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남자가 중형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너무 심심한 나머지 감방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붙잡아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킨 덕에 드디어 3년 만에 이 개미는 차렷 자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차렷하면 개미는 제자리에 서서 차렷을 취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남자가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 이 훈련된 개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인을 만나서 그 애인에게 열심히 자랑합니다. 이 개미의 묘기를 보여주자 애인도 너무나 좋아라 하며 재밌어합니다. 이 애인의 격려에 고무된 그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의 묘기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웨이터를 부릅니다. 이봐 웨이터, 이리 좀 와서 이 개미 좀 봐봐. 그러자 웨이터는 손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엄지손가락으로 개미를 꼭 눌러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웨이터의 만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차렷 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동작인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동작,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자세가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신앙의 이 기본 자세인 예배가 흔들립니다. 편의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 동작인 예배 자세가 망가뜨려집니다. 차렷하려고 있으려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의 영성이 죽고 우리 공동체가 죽는 이러한 만행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초래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한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번이고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인 예배가 흐트러졌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단지 신앙의 성패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격려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겠습니까? 돈, 명예,
자녀? 이제 제발 이런 걸로 우리가 실패했네, 성공했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나의 모습, 지금 예배하는 이 나의 마음, 이것을 보면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 속에 헤매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예배가 무조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와 참되지 않은 예배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참되지 않은 예배는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아시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것으로 혼동합니다.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이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었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른 계명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첫 번째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 것입니다. 2계명은 그러면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계명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르게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송아지는 본래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여러 각종 종류의 다양한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 라신이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은 바로 송아지 신인 아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 신 아피스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풍요와 번영을 빌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토록 바알 숭배를 경계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은 다름 아닌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의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조차도 바알을 섬기듯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증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가증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보통 정상적인 남녀의 연인 사이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는 음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저 쾌락을 목적으로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음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음란하게 섬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가증하고 음란한 것이고 거짓된 예배입니다.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계명에서 분명하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할 뿐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할 뿐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와 강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으로 살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마땅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권면하실까요? 제발 복타령은 그만합시다. 제발 복타령은 그만합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이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자신들의 예배 장소, 자신들의 형식, 자신들의 예배 전통을 중시하며 첨예한 대립을 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말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결코 장소나 형식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후 예배 때는 드럼을 치고 피아노는 당연히 치고 하지만은 제가 젊을 때만 해도 드럼을 못 치겠어요. 예배 시간에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방법을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예배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 진심 어린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본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 하는데 그 뜻은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친밀해지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피조물 중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존재란 말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존재란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우리 영을 살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진리는 진실과 정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복과 형통을 빌기 위한 마치 무당국과 같은 그러한 예배에 이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남녀가 만나 연애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가깝게 지내려 하는데 그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관계,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낼 심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훤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든 일을 훤히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로또 번호는 몇 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회차 로또 번호가 뭐가 될까요? 하다못해 하나라도 햄버거 가게를 할까요? 피자 가게를 할까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것,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이 기구하고 가련한 여인은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다른 것 물어보지 않고 예배에 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갈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녀의 갈망을 보신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최초로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일부러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 뛰어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는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이유,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말투까지 닮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단지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단순한 정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잡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 예배 시간 단 1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인들에게 물동이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 살았고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꾸어가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찾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고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가, 세상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9절에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의 여인, 소외받고 멸시를 받던 여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로 인해서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변화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지역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